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찾은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눈으로 그리고 나의 입술로 먼저 읽어보세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 수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려요. 잘 읽었어요.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기다려요예요. 우리는 대림절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로바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일에는 어둠에 있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일에는 어둠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작은 일에도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샬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아기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마리아에게 주셨고 그 특별한 사랑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되었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생기게 되었어요.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나요? 마리아는 아멘 하면서 보내주실 그 아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내신 성령님은요, 이 대림절 4주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소스들과 첨가물이 섞여 있는 가공식품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 사실의 음성과 말씀들을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의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도 이 대림절 4주의 기간 동안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어요.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2년도죠? 약 150년쯤에
이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사람은 요한 사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었고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신실하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폴리캅이라고 해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안에는 7개의 교회가 등장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저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에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 사도에게 들려준 메시지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씨가 많은데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씩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읽을 수 있죠? 시작! 나는 너의 큰 어려움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자기네가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를 헐뜯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네가 장차 겪게 될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명을 장차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가 유혹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10일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면류관으로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주 힘든 일이죠.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 되지. 눈 딱 한 번 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지. 아무도 모를 텐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폴리캅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폴리캅 할아버지가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했을까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라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폴리캅 할아버지가 86세가 되던 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배반하면 살려준다. 주님을 배반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줄게. 폴리캅 할아버지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폴리캅 할아버지가 되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폴리캅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순교하게 되었어요. 순교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중에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폴리캅 할아버지가 핍박과 궁핍에 가득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폴리캅 할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사랑이 있나요? 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요. 폴리캅 할아버지가 서머나 교회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예수님, 이들이 받는 환난보다 환난과 궁핍을 다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장차 겪게 될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라. 라고 장차 받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남으라고 믿음의 용기를 주셨던 거예요. 폴리캅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부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서머나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 죽으셨으나 살아계신 분,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분, 전 당신으로 인해 부요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더 부요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끝까지 신실하란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주리니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여라. 들어라 이기는 자여, 포기하지 않는 자여,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끝까지 신실하란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주리니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폴리캅 할아버지는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들일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지낼 곳을 예수님께서는 마련하고 오신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그리고 폴리캅 할아버지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대들을 부모 없는 아이들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대들한테로 올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간혹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도 폴리캅 할아버지도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희한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폴리캅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배반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기쁨이 날마다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성탄절을 떠올렸을 때 함께 기억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이 더욱더 폴리캅 할아버지보다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폴리캅의 믿음과 순교를 통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우리의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완성될 천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꿈꿀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